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계시록의 7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시절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이 7교회를 방문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단 그리고 처방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교회, 우주적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지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고요. 오늘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서울, 또 미국의 뉴욕,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 이렇게 부유한 도시들, 뭔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도시,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양털로 만든 모직천을 대량 생산했고 부르기아의 가루로 알려진 안약, 의약품, 의학, 학교를 갖춘 도시,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가까이에는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와 함께 주목받는 3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도시에 반란이 있었을 때에도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에 충성하며 로마가 약속한 팍스 로마나 힘으로 찍어 누르지만 거기에 복종하면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오늘날 파묵칼레로 알려진 이 온천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선호했던 대표적 휴양지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방문하신 그 모습은 그 교회의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여기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즉 설명을 붙였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셨습니다.
사실 책망만 받는 대표적 교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4대 교회는 소수의 살아남은 자도 있었습니다만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활의 주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등장하셔야 하는, 살려내야 하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중환자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안실 같은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협할 수 없는 DNA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시절에 청년들 리더들만 한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정말 영적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 자매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참 젊은 여성이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성도들을 잘 살피는지 몰랐던 자매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한테 아주 충격이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는 교회로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절에 부목사였습니다. 더 많은 책임은 담임 목사님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자매의, 그 어린 자매의 그 메시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정통교회였습니다. 그 유명한 충영교회 부목사 출신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정통 교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삶 속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 안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단, 바로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러 처방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단, 바로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던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뜨거운 것은 신앙에 열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의 정체성이 있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의 분명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와 함께 그 당시에 가까이 있었던 골로새라든가 히에라폴리스 같은 이 3대 도시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 도시였는데요. 골로새는 이 산악지대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물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히에라폴리스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뜨거운 이 온천수가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 물을 공수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긴 파이프를 만들어서, 근데 그 당시의 파이프는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제작이 잘 된 그런 파이프가 아니라 노천에 있는 파이프예요. 그리고 뚜껑도 별로 없는 길만 나 있는 그런 수로였습니다. 그러니 그 멀리 있는 10마일, 15마일 떨어져 있는 골로새나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차가운 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이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 물로 이렇게 식어버리는 것을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먹을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을 배경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도시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라오디게아에 들어오니까 미지근하여 작동이 되지 않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영적으로 잠든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평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알면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자체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 그 모습 그 모양으로 살겠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깨닫지도 못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수치의 중함은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다른 도시들의 교회와 달리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이나 위협이나 이단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 죽은 교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세워진 교회가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괜찮다라고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교회, 바로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산업과 상업과 금융의 실적이 있는 도시였으나 무역과 장사를 위하여 주변 사회와는 잘 어울렸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기에는 불가능한 교회, 바로 그들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실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교회였지요.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으나 그것은 바로 세상적 가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남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저렇게 둘러서 알려주려고 사인을 보내지만 그분이 캐치를 못하시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시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분별력은 있지만 진정한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상실한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상 구약에서도 늘상 주어지는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아래에 다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무슨 얘기죠? 그들의 손에는 거짓 저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그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들고 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발견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이 모르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을 자랑스럽게 비록 나의 손에 거짓된 추와 거짓된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약시대의 에브라임 지파를 꼭 닮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잘못 전파되든지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가득가득하여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 듣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포기했다. 증인 되기를 포기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증인됨을 포기한 이 세상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신실한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거짓 증인이었고 실패한 증인이었습니다. 옛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신실한 증인임을 포기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몇 가지 처방을 주시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처방들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죠? 이 세 가지의 처방은 사실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자부심, 그들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요했던지 이 금덩이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렇게 좀 잘 사는 분들은 금으로 만든 돼지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 금덩이 말입니다. 도시의 이 장점이 오히려 교회에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오히려 세상의 부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이었죠. 세 가지의 처방 말입니다. 부유의 상징인 금덩이, 값비싼 옷과 안약, 라오디게아 도시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빈곤을 영적 부유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곳이지만 금을 재련하듯 너희는 정결한 삶,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끝까지 참음으로 얻는 진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영적 금덩이를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로 비천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는 어떤 삶이라도 괜찮으니까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유명한 옷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메이드 인 이태리, 프랑스, 메이드 인 차이나나 방글라데시, 우리 다 그런 옷 입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정말 좋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옷들은 많이 쌓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흰 옷,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잔치에 입게 될 그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진실과 가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판단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뉴스들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뉴스들을 분별하며 다 여기저기서 불이야 불이야를 외칠 때 바로 저기가 엑짓이라고 안내해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고 책임이죠.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들을 11장까지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함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 혼자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그저 나만 수양을 잘해서 신앙 인격이 훌륭해서 그러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하는 도시와는 달리 주를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증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의 의미,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보게 되면요, 이 찬송가의 작시에 성경 인용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딸린 찬송가가 5편이나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부르심과 영접에 이 찬송가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것이 다 평안하였고 부유하였지만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영적 부유를 저버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하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유한 것은요,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need와 desire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니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디자이어는 그 어느 것도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의 구멍은 하나님 그분만으로만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세상의 부요함으로 내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허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배부를 수 없습니다. 찰나의 의미이며 잠깐의 목적이며 누림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요는 하늘의 부요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부족과 결핍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불안정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온다라고 생각하며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자 애쓰지만 그런 날이 오던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행은 비어있는 창고와 잔액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득 채워져도 진짜 우리의 디자이어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인내하여 얻게 되는 정금 같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정결한 흰옷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영적 눈을 뜨고 광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요.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에 배부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맛으로 충분히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하는 왕착각 중에 인생을 사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속는 눈먼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런 자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제발 11조 좀 드리세요. 제발 금식 좀 하세요. 제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잠시 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그 그림에는 바깥에선 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던 과거의 흔적만 가지고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위에 올바른 왕께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도 깨어진 세상을 올바로 통치하며 살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인생을 활짝 엽니다.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3장 깨어있는 청지기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들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회를 뜨듯이 갈라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듣지 않아야 하는 말.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방문과 그분의 진단과 처방과 약속과 소망은 바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마지막마다 달려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낳은 영적 아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적 자녀들을 돌보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영적 빈곤함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답게 우리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세상의 빛들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몽롱해집니다.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가 여기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너지를 허망한 것들에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듣고 보며 우리도 세상과 함께 일부가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실패한 증인들이 아닌 성공한 증인, 참된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고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